여러분, 사람이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씻지 않으면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씻지 않아서 더러워졌는데 계속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냄새 납니다. 썩는 냄새 나요. 그래서 씻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사는 분들 중에 이 노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옆에 가면 뭐가 나요? 냄새 나요. 근데 냄새가 나는데도 계속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괴롭힙니다.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 몸이 더러운데 더러운 것을 보면서도 씻지 않는 사람이 더러운 마음과 생각은 잘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더러운 것도 안 씻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 이거 안 씻습니다. 안 보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씻을 때에도 어디만 씻습니까? 보이는 데만 씻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더럽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한결같이 어떤 귀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더러운 귀신 이렇게 소개합니다. 혹시 씻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이 좋아합니다. 보이는 것도 안 씻는데 이제 마음과 생각을 더럽혀 볼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잘 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사탄은요, 교회 공동체도 더럽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교회 공동체도 더럽힙니다. 지금부터 505년 전 교회 공동체가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씻지 않고 계속 더러운 대로 영적으로 아주 더러워져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더러워진 교회 공동체가 깨끗하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교회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운동을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505년 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 운동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505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더러워졌음에도 씻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건강하십니까? 아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 도중에 고등학생이 소지품을 학교에 그대로 둔 채로 학교에서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이 사라진 고등학생을 찾기 위해서 헬기 1대, 드론 2대, 경찰 병력 60명 이렇게 동원을 해서 투입해서 이틀 동안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수색한 지 20시간 만에 자취를 감췄던 고등학생을 어느 폐교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에게 왜 학교에서 자취를 감추고 연락도 않고 이렇게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 그 학생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공부를 하기 싫어서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인데 공부하기 싫은 이 학생, 매일 학교 가기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어쩌면 공부하기 싫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학생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친구들이 많다면서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의 현실입니다. 애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잔답니다. 선생님들은 아무 말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엎드려 자겠습니까? 학교를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천근만근이었으면 들어가자마자 그냥 수업 시간만 되면 그냥 그렇게 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에서 자취를 감추고 연락도 않고 사라져서 많은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고 고생시킨 이 고등학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습관처럼 엎드려 자는 친구가, 그 학생이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설마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도 학교 가서 자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 좀 심각한 질문을 드릴 텐데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 있는데, 자, 교회에 왔죠? 교회에는 왜 왔습니까? 결론을 말해가지고 이거 끝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왜 왔습니까? 왜 애들만 대답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에 속한 친구들의 경우 대답을 했으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일에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어른들 솔직히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마치 학교에 가기 싫었던 이 고등학생처럼 주일 교회에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분들 없으신가요? 우리 학생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교회 억지로 오는 친구들은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주일날 교회에 오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저를 잘 알아요. 오기 싫을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왜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는 겁니까?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억지로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억지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스스로 자원하여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억지로 이거 아닙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결코 먹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가 있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막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하든지, 아담과 하와의 손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든지, 또 설령 손으로 선악과를 땄을지라도 먹지 못하게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냥 먹도록 놔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못해 억지로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이제는 예수님 싫다고 떠나는 이러한 장면,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억지로 붙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억지로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때론 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기 싫으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교회에 오는 것과 오기 싫은데도 교회에 오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억지로 오는 것과 오기 싫은데 교회에 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오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는데 교회에 오는 것은 억지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기 싫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기가 싫은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래도 교회에 와야 한다는 마음과 생각이 들어서 오는 것은 억지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기 싫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되면 항상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물론 매일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주일이 되면 먼저 눈을 뜨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그날따라 교회에 너무 오기 싫을 때, 그럴 때는 더더욱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오늘은 애들만 이렇게 대답을 잘하죠? 아니, 자기 입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지옥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바쁘다고 교회 안 오고, 피곤하다고 교회 안 하고, 재미없다고 교회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오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안 오는 것은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가지 않는 것과 같이 천국도 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도 싫어 교회에 안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지 마십시오. 단순히 한 번 안 가는 건데, 일이 있어서 안 가는 건데, 여러분, 그건 그 차원이 아닙니다. 나 천국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싫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계속되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싫으면 그냥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분이지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신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주일이면 교회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해라, 그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켜라입니다. 지켜라. 기억만 하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왜 왔어요? 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러, 정답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지 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억지로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원하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 마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더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져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해 봅시다. 주일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항상 늦을까요?
오늘 애들이 정답 다 말합니다. 우리 어른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이 주일날 항상 예배 시간에 늦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항상 졸거나 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예배 시간에 5만 가지 잡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가진 채 예배를 드릴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준비해서 올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를 보러 교회에 오는 사람은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져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모든 삶과 모든 인격과 모든 것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는 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비록 지금 내가 힘들고 지치고 교회에 오기 싫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마땅하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예배드리러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유행을 따르며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초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로 연결이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태도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 좀 다르구나 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대답들이 왜요?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모른다면 알려주십시오. 자꾸 알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 생활의 방식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그런 삶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천국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원함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준비되어 일상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주 반복되는, 훈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의 이 복을 이번 한 주간, 아니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출애굽기 1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